성경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인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룻기서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룻기와 에스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결혼을 한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 사람에게 시집을 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에스더서, 룻기 모두 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이렇게 룻의 살아가던 그 역사적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존재했던 살았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리던 300여 년 어간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왕정시대가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지금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3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당시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게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한 가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부장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있었고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이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한 것이 모압 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땅을 떠나서 외국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압 땅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리를 해서, 집 정리를 해서 지금 모압 지방에 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여기 평생 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단어가 그렇습니다.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은 임시로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간에 조금 좀 풍요로운 곳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다가 그것이 해제가 되면,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퍼스에 처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 호주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30대 중반에 한 3년 외국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내 인생 가운데 젊은 나이에 한 3년 정도 가족이 외국으로 나가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그냥 뭐 젊을 때 경험 삼아 내가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했는데 1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1년이 됐으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38년이 된 것 같네요. 아직도 퍼스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이 가족도 나오미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잠깐 좀 피해서 우리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다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관주의 밑에 희락이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아들은 병약한 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나약한 아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병약한 아이가 되면 좋겠다. 나약한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잘 되는 이름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약하다, 나약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예고하듯이 그들은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 횡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룻기서를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묵상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엘서를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기서를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그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주를 한 거예요.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든지 다 기대를 하고 이민을 갈 때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잘 살겠다고 왔는데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민을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만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이제 홀로 된 나오미와 그리고 자부, 며느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돌아오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고 시어머니와 계속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니네가 나와 함께 지금 돌아갈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애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가 자라서 너희들에게 준다 한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이거 언제 그런 세월을 보내겠느냐,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한들 언제 이게 얘네들이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차라리 너희들의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들인지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나라도 아니고 외국입니다. 한국에도 요즘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힘든 게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를 않잖아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그럴 게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나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그렇게 권유할 때 한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이 여인과 그리고 남편을 잃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힘들게 삽니다. 과부 둘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집에 추수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연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을 집으로 나갔는데 주수로 나간 곳이 누구 땅이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는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잊어버릴 수 없는 왕인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고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 할아버지인 셈이죠.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을 유지해 가는데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족이 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볼 때 흉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간 곳이 문제인 거예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암몬과 모압 지경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땅을 지나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이 모압과 암몬의 지역을 지나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땅을 좀 지나가자.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가려면 너희 땅을 좀 지나가면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민족들, 그 국가에 지금 나오미의 가족이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한 나라에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아랍어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어기고 모압의 딸들 중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어기고 모압의 딸들 중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리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4절 말씀을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아랍어 성경이나 시리아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계명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 흉년이라고 하는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육신의 배고픔은 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더 엄청난 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자식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30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거는 물론 지금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지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하여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 올라오고 있었고요, 위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신흥제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강대하게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치적인 저울질을 했던 거예요. 애굽에 붙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수르에게 붙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런 정치적인 언제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강한 애굽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묻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계 정치의 판도가 어떻고
애굽이 강한지 아수르가 강한지 우리가 어느 편에 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이런 생각들만 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단지 내 생각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묻지 않았고요. 그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만나서는 안 될 모압 족속의 지경에 갔고 결국은 그런 환경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그의 자녀들마저도 결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는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당한 일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떠난 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갈 때는 재산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재산이 제법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 계획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떠난 그 고향에 하나님이 풍족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민족, 유대 민족의 땅으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두 며느리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이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가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이 먼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먼저 자기의 동족에게 돌아간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결혼해서 적어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의 남편들, 믿음으로 살아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자기의 신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예배 가운데 참여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의 신을 쫓아갔다고,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오르바에 대한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을 보십시오. 똑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렇게 편치 않은 관계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풍족이 나갔지만 이제 돌아가는 손은 빈손이에요. 과부입니다. 뭘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이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그나마 있던 거 다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루시아라고 하는 며느리는 지금 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루시아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자기의 신을 버리고 그는 완전히 개종을 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게 아들이 있다면 이런 여자라면 며느리로 맞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 별 흉측한 소리가 다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들이요, 아들 집에 뭘 갖다 주는 것도 못 간대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그냥 가야 된대요. 뭐 갖고 왔다고 들어오고 이러면 아주 싫어한대요. 그냥 경비실에만 맡겨놓고 그냥 문자로 경비실에 김치 맡겨놨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세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예요. 뭐 고향으로 돌아가면 땅이라도 좀 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좀 있든지, 뭐 나에게 뭐가 좀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신앙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의 철학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은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걸 볼 때, 그렇다면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도 시련은 오고 어려움은 오고 흉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가야 할 것과 안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이 잘 됐다고 해서,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선택한 것마저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룻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분명하게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행을 한 것은 그것은 분명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고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보면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21절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마라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내려가서 2번 관주를 보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이 며칠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을 먹지 못해요. 갈증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나라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샘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물을 떴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뭇잎을 그 안에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의 뜻이 괴로움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네가 나오미가 맞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의 말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가워 사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가 나오미가 맞냐라는 말은 네가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나가더니 그래 빈손으로 돌아오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돼서 10여 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어떻게 살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나오미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는 여인 그런 의미예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다.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 괴롭다. 나는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 10여 년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을 향한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고백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삶은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나를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롯기 오늘 읽었던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돌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다윗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